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오늘 본문이 11장 전체를 봅니다마는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은 시작할 때는 정말 멋있고 모범적이고 흠모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솔로몬의 신앙이 변질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치 못하고 변질되었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버지 다윗의 모범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었던 지혜와 부와 영광을 보존하지 못하고 타락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신앙의 모범을 어떻게 하면 잘 따를 수 있을까? 이거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역사에 대한 공부를 지금 조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고신교회가 세워진 게 딱 70년 되었습니다. 그 앞에도 있었지만은 본격적으로 우리 성원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졌습니다. 중앙교회, 영천교회, 용산중앙교회 이런 교회들이 한 70년 되고 그다음에 이제 60년 이제 들어가는 교회들이 서문, 남서울, 또 여러 안양의 신일, 우리도 거의 이제 육박하게 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또 세워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교회가 지속적으로 역사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 일에는 신앙에 모범된 어른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 모범된 어른들이 있고 그 신앙의 모범을 이어가는 후배가 또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부모로부터 자손으로, 선배로부터 후배로
장로의 그 분위기는 장로가 잡아야 되고, 권사의 섬김은 권사가 잡아야 되고, 청년들의 봉사는 리더 청년들이 이끌어 가야 되고, 그 구석구석마다 선배 후배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잘 지탱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됩니다. 솔로몬에게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아버지 다윗의 모범을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그 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받았던 지혜만 받았습니까? 지혜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부유함, 권위, 판단력, 그러니까 솔로몬은 모든 걸 받았습니다. 환경적으로도 다 구성이 되고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다윗의 모범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11장은 크게 4가지 내용인데 1절에서 8절은 솔로몬의 결혼 문제를 다룹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 순수해야 돼요. 근데 이 결혼에 순수성이 없어요.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거지요.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고 이스라엘은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분열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대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에돔 사람 하닷, 소바 사람 르손, 이런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가 바깥에 나갔다가 그 주변 나라들이니까 관계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눠진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 북쪽의 첫 왕이 되지요. 그 여로보암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켰는가, 그런 내용들. 이어서 솔로몬의 죽음,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솔로몬의 타락의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는데 1절과 2절에 그거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보면 바로의 딸 외에, 바로는 애굽이지요. 애굽에 아주 힘 있는 그 딸과 결혼을 했는데 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들, 즉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 그 점을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성경도 기록했고 동물 연구, 식물 연구, 과학, 천체, 솔로몬이 연구 안 한 게 없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박사 학위를 여러 개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이고, 또 무역, 상업, 지리, 외교, 군사 정말 잘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줘야 돼요. 믿음이라면 믿음에 영향력을 줘야 되고, 지식은 지식에 영향력을 주고, 교회는 지역의 교회에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거지요. 반대로 외부에 있는 우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상의 지배를 받았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데, 지혜가 무엇입니까? 계속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듣는 마음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다. 사람의 말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나고 삶의 실현을 하지 못한, 실천을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생각을.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살리고 내 뜻도 살리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때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는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 점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될 것인가. 그걸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지요. 다윗은 항상 앞서가다가도 멈추고 뭘 잘못했나 찾는 그런 경우를 보는데, 이 솔로몬에 대해서 대조되는 인물이 저는 요셉이라고 봅니다.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여러분, 이 요셉은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마리아, 천사들, 심지어 동방박사, 헤롯, 그 당시에 등장 인물이 많지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등장되는 것도 그 주변 일들이 많은데 요셉은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 요셉이 순종합니다. 그를 의로운 사람, just man, 남자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에는 사랑이냐 이별이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고민을 했는데 결국 사랑의 아픔이 메시아를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위대한 솔로몬도 있고 평범한 요셉이 있는데 그 평범한 요셉이 더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되면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되는 거다. 이건 무수히 말씀을 했습니다. 후궁이 700, 첩이 300, 1000명이지요. 여러분, 1000명을 데리고 결혼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10년이면 몇 주입니까? 1년이면 52주지요. 1년에. 10년이면 520주지요. 20년이면 1040이지요. 20년 동안 결혼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일주일에 한 번씩 20년 동안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게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했으면 1년에 52명, 10년이면 520명, 20년이면 1000명. 그러니 솔로몬이 제대로 어떻게 했겠습니까? 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4절에 기록을 해서 왕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 마음과 같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의 11장의 특별히 반복되는 낱말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굳세고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고 이래야 되는데 솔로몬 마음이 어떻게 20년 동안 매 일주일에 한 번씩 흔들렸단 말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다면 그 당시의 왕궁의 분위기, 그 첫 후궁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을 머무는 집도 준비해야 될 거고 수종드는 사람도 두고 경비병도 두고 20년 동안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겁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요엘 선지자가 지적합니다. 이 찢는 것, 옷을 찢는 것은 슬픈 마음의 표현이지요. 개인으로서는 죄책감, 수치심, 안타까움, 즉 회개입니다. 회개.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보니까 옷은 찢는데 마음을 찢지 않더라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큰 믿음, 귀한 믿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굳세게 되려면 그 방법은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똑같이 움직입니다. 자동차의 앞바퀴가 두 개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만 움직이면 그 자리 뱅뱅뱅 돌거든요.
똑같이 가야 되는데 회개와 믿음이라는 게 짝을 이룹니다. 깊은 회개에 들어갈수록 높은 믿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회개의 뜻이 이런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한 발 물러나서 생각한다. 회개입니다. 내 생각이, 내 삶이, 내 섬김이, 내 판단이 옳은가? 한 발 물러서는 겁니다. 한 발 물러서면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고신에 있어서의 첫 출발에 모집을 섬겼던 어른들이 외친 게 우상숭배, 일제 앞에의 우상숭배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게 모토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회개라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질 않는데 그 당시 한국에서는 회개를 통해 순결한 신앙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회개하는 마음, 순결한 신앙을 보존하지 못한 마음, 내 사명을 감당지 못한 마음, 이게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니 큰 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편에도 보면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시편에 나오는 고백들이지요. 여러분, 여기 강조가 뭡니까? 나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까? 뭘 강조하고 있냐는 겁니다. 어디에 강조를 두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내 판단, 나의 섬김, 나의 헌신,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사라져야 주님이 등장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사람이 등장되고 교회 이름이 등장되는데 하나님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전체가 그렇습니다. 개인은 영웅이 됩니다. 영웅이 나타납니다. 뭐 어떤 이름 뒤에 장, 무슨 장, 그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교회 이름도 나타납니다. 어느 교회가 교회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높이고 특정 신앙 공동체는 높아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이게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잘못되어 가는 거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솔로몬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죠. 다른 신을 따르게 된 겁니다. 어떤 신을 따랐는가? 시돈 사람 여신 아스도랏,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여기 아스다롯은 구약 성경에 여러 우상들이 나오는데 바알과 짝이 되는 게 아스다롯입니다. 바알은 남신입니다. 남자신입니다. 아스다롯은 여신입니다. 두로 시돈, 이스라엘의 바다 쪽에 북동쪽에 있는 두로 시돈 지방에 있는 시돈 지방의 여인인데, 이 아스다롯은 풍요, 번식, 쾌락 이런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다, 나무가 열매가 많아진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스다롯이 기분 좋으려면 그 아스다롯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게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밀곰이라죠. 밀곰은 암몬 사람의 신이죠. 밀곰. 우리 성경에는 말감, 몰렉 이렇게도 나옵니다. 근데 이 밀곰은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의식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밀곰은 그 수소, 사나운 황소 그 형상으로 만들었고 청동으로 만든 팔을 이렇게 내밀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거기에 이제 불을 이렇게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는 어린 아이를 거기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아이가 뜨거우니까 죽는 거지요. 그런 일을 밀곰을 따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솔로몬이 아스다롯과 밀곰 앞에서 그런 일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음란, 그다음에 사람을 어린 생명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했다. 그렇습니다. 6절로 9절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의 범죄 내용을 기록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사람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보는 앞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그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했다.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이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열왕기하, 역대기, 선지서에 계속 나옵니다. 다윗의 길이냐, 나중에 여로보암이 나오죠. 여로보암의 길이냐, 두 가지가 남북이 분열됐을 때 그 두 가지가 계속 나옵니다. 세 번째가 그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지었다. 그것을 어디 지었습니까? 예루살렘 앞산에, 성전 맞은편에. 몰록을 위해서도 그랬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참 솔로몬이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방 여인들을 위한 산당, 이방 신을 짓는 산당이 나오고 예루살렘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총,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전부 사라지는 겁니다. 솔로몬이 뭐 했습니까? 기도, 1000번째 기도, 두 번째는 성전 건축,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이 정도의 역사만 해도 정말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순식간에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범죄라는 것은 너무도 빠르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하나님 등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교회 와서는 참 믿음 있게 헌신하고 결심했어요. 교회 문만 나가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바짝 긴장을 해야 돼요. 이게 인생입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가? 이게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이 내용은 나중에 요시야 왕 때에 이게 산당이 다 제거됩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9절. 자,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크게 읽으십시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심판이 있다. 그런데 뭐가 돌려졌습니까? 마음이 돌아졌습니다. 마음이 사람 마음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함께 살자 해놓고 막 등 돌리버립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믿는다고 표현하는데 자기 마음을 믿는 것도 매우 불안합니다. 이게.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믿는다 그 말도 하지 마세요. 그 마음 믿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마음 아니면 어렵습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을 때는 좀 달라지는데 이때는 성부 하나님의 주관 시대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진노라는 말의 뜻은 분노하다, 마땅히 지켜야 될 언약이 깨뜨려진 것인데 특히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어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하고 다르지요. 자, 10절은 법정적으로 솔로몬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자, 10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법정적으로 잘못했다 하는 겁니다. 11절은 솔로몬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솔로몬에게서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이게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사울처럼 전부를 빼앗지는 않겠다. 조금 남겨놓겠다. 조금 남겨놓겠다. 13절에 보면 너 아들 때에 가서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에게 그런 일이 있어지게 됩니다. 근데 14절 이하에는 여로보암이 등장이 되는데 이런 성경은 참 왜 기록했을까 할 만큼 의문이 됩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로보암이 등장이 되는데 여기 이거 14절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조금 뒤에 가서 봅시다. 자, 15절을 보십시다. 성경을 보십시오. 15절. 성경을 찾으십시오. 15절.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요압이 그 다윗에 있던 군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요압이 에돔의 남자를 쳐서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때 요압이 6달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16절에. 그때 17절에 하닷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하닷은 작은 아이라, 하닷 뜻이 작은 아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닷이 그때 아주 어린 아이였습니다. 어린 아이였는데 에돔 사람이 도망을 갈 때 하닷을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바로에게로 갑니다. 바로가 어디 있습니까? 애굽이죠. 애굽. 거기 가서 하닷이 애굽에 있는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모세가 어려움을 했을 때 바로 왕궁에 가서 살았지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닷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닷은 바로와 친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에 보면 하닷이 바로 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다. 그러니까 하닷이 바로 왕 밑에 가서 잘했던 거, 행동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바로가 자기 처제 왕비 다보네스의 아우를 아내로 삼게 되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의 처제 왕비의 아우가 아내가 됐다. 그렇게 해서 다보네스를 또 낳게 됐다. 뭐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만은 이건 뭘 말하느냐? 솔로몬의 아내 중에 바로에 누가 있지요? 딸이죠, 딸.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내가 바로의 딸이지요. 그럼 여기 하닷은 역시 바로 가문의 양자지만은 그 가문에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가문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솔로몬하고 하닷하고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친척이죠, 친척. 자, 솔로몬의 아내가 누구였지요? 바로의 딸. 하닷은 바로가 자기 처제 다브네스의 아우의 아내, 동서간이 됩니다. 이 관계가 그렇습니다. 너무 머리 쓰지 마십시오. 복잡하니까. 성경이 좀 이렇게 이래 수식해서 그런 관계에 있는데 이따가 이제 요압, 다윗의 아들 요압이죠. 다윗의 장군 요압이 죽으니까 하닷이 다시 옵니다.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의 형태를 갖춘 사람이 하닷입니다. 참 우연치고도 우연이 아닌데 하닷이 결국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한 인물입니다. 참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세운 나라가 에돔입니다. 솔로몬의 영역은 이때부터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다.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23절 이하에 보면 르손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됩니다. 르손. 이 르손은 하닷보다 더 위험한 존재입니다. 르손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던 사람인데 솔로몬이 들어섰을 때 수리아에 가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르손이 다윗에게 하닷에셀이라는 사람이 전쟁에 패했을 때 르손이 거기에 가서 다메섹을 정복하고 왕이 됩니다. 수리아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수리아를 세웠을 때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수리아로부터 제일 많이 공격받았던 나라가 수리아입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솔로몬 때 물론 다윗과 연관됩니다만은 하닷이라는 인물이 요압에 의해서 도망을 가서 살다가 돌아와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하닷은 북쪽에 수리아를 세우고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대적 무리들이 점점 세워져 간다. 그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강했을 때는 주변 나라들이 그렇게 강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솔로몬이 점점 약해질 때 여기에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 하닷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했다. 왜? 그 부모들이라든지 그의 삶에 고통을 당하니까 원수 갚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들어선 그 원인을 찾아보면 솔로몬의 불순종, 솔로몬의 불신앙이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불순종과 불신앙은 후손들에게 엄청난 악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로 말미암아 그 불신앙, 불순종의 씨앗과 뿌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6절 이하에 보면 여로보암 계통, 이건 여러분 꼭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로보암. 앞에 하삿하고 르손, 하닷은 좀 기억 안 해도 괜찮은데 여로보암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26절에 가면 25절에 가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에브라임이 누구지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기억납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지요. 그럼 에브라임은 큰 아들, 둘째입니다.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 둘째지요. 요셉의 둘째 아들이 주를 이루지요. 왜? 요셉이 에브라임, 므낫세 둘을 데리고 야곱에게 가서 축복을 해달라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팔을 거꾸로 딱 들었죠. 팔을 딱 거꾸로 했죠.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더 축복을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주 지파입니다. 거기 출신이 여로보암입니다. 아버지는 일찍 죽었다 그래요. 느밧 일찍 죽고 어머니 스르아가 양육을 했는데 솔로몬이 다윗 북쪽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등장되는 인물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때 아주 부지런하고 힘센 한 청년이 등장됩니다. 그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그때 등장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솔로몬이 중용을 합니다. 아, 저 사람 괜찮다 인정을 합니다. 그때 성경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28절에 보면 11장 28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그랬고 솔로몬이 부지런함을 보고 욕셉 조석의 감독으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놓읍시다 하고 27절에 보면 밀로라는 것에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요셉 지파가 사용되는데 그때 너무 많은 일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의 불만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똑같은 일을 해도 만족이 없어지고 불만족스러워져요. 여로보암은 그때부터 마음에 불만족스러운 일이 쌓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참 은혜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지 억지로 일하면요 불만이 쌓여요. 그게 여로보암 마음에 있어졌다 하는 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29절 이하에 가면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아히야. 어느 날 아히야를 여로보암이 길에서 만납니다. 길에서 만났더니 주변에 아무도 없거든요. 아히야가 여로보암 데리고 가지고 아히야가 자기 선지자 옷을 벗어가지고 12조각으로 찢습니다. 옷을 12조각을 찢고 여로보암에게 너는 10조각 가지고 가라. 이미 아히야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이미 예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10개 줍니까? 2개는 안 주고 하나는 이제 유다인데 유다 옆에 베냐민은 좀 작아요. 그렇게 구성이 돼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지파를 줍니다. 그 한 지파가 누구냐?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여로보암이 그 사실을 아히야가 앞으로 왕이 되겠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압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도망을 갑니다. 40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다. 나중에 솔로몬이 그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등장이 됩니다. 그가 여로보암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42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를 다스렸습니까? 40년 다스렸습니다. 40년.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20살쯤으로 봅니다. 그럼 이때 나이가 어찌 됐습니까? 60쯤 되었다고 봅니다. 사울은 몇해 죽었지요? 70세. 다윗은 70세. 솔로몬은 60세. 몇 년입니까? 전부 합하면 70, 60. 지금 막 졸음이 와가지고 숫자 계산도 안 되지요. 200년. 그것을 뭐라 하냐면 우리는 통일왕국 시대 그리 말합니다. 통일왕국 시대. 하나가 되었을 때. 통일왕국 시대가 200년입니다. 근데 그 200년이 솔로몬 마지막으로 끝이 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자, 여러분, 구약의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신약의 사울이 어떻게 됐지요? 바울이 됩니다. 성공했지요. 다윗의 예표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지혜의 솔로몬은 누구의 예표일까요? 지혜의 솔로몬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인간 사울, 인간 다윗, 인간 솔로몬은 다 실패했습니다. 왕인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참 왕으로 실패하지 않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솔로몬에게 지적당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이 떠났다. 그의 마음이 떠났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담습니까? 예수님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이 어떤지는 성경에 잘 나타나지 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를 잘 지켰다면 지혜와 장수와 북이
모든 것들을 받았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 참 안타깝고, 솔로몬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 그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분명해졌습니다. 그 결론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맺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꾸 세상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가야 될 길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분명한 목표가 세워지게 됩니다. 더 뚜렷해져야 됩니다. 희미하면 되지 않습니다. 청년의 때는 뚜렷해졌는데 왜 나이가 들면서 흐려집니까? 솔로몬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뚜렷해져야 됩니다. 내가 뭘 살아야 해야 되는가, 뭘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뭘 위해 해야 될 것인가. 솔로몬을 통해서 그런 교훈들을 얻게 됩니다. 309장을 찬송하겠습니다.